49년 동안 가르침을 전해오신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을 남기셨고 그 가르침은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오랜 가르침을 오시설법이라는 5단계로 구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독특한 교육 방법으로 중생들의 다른 근기에 맞춰 점차 깊어지는 형태로 전개되며 결국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5단계로 나누셨을까요? 각각의 단계가 어떻게 중생을 어둠에서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혜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하게 짜인 지도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이해도에 맞춰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처음 불법을 접하는 분부터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분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오시설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불교 문화와 지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마음의 평온과 자비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이 되는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변의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먼저 근기에 맞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각기 다른 인력과 필요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 처방을 바꾸는 것처럼 불법은 특정한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과 시기,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수행의 기초가 부족한 이에게는 쉬운 예화를 들어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높은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는 더 심오한 가르침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한편 근기는 달라도 진리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불법은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본래부터 존재하는 깨끗한 불성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모든 가르침이 그 한 가지 진리를 향해 나아가며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양한 방편과 설법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한결같은 불성이 자리하며 부처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말을 하시면서도 결코 그 핵심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곧 유연함과 깊이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불법은 결코 추상적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존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삶의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선생님이 글자를 막 배워야 하는 학생에게는 기본부터 친절히 가르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학생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작문을 가르치듯 부처님 또한 사람마다 다른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여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 스스로의 빛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바로 이 바탕 위에서 부처님의 오시설법이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다양한 이해도와 근기를 두루 살피시며 5단계의 가르침을 통해 차례로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법으로 내려오고 다시 그 모든 것을 한데 모아 궁극의 깨달음으로 회양시키는 이 과정은 불교의 폭넓고도 깊은 면모를 증명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해가 어려운 이에게는 더 쉽고 기본적인 법문을 더 많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에게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전해주셨던 것이지요.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곧바로 펼치신 화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가장 심오하고 광대한 진리를 드러내셨는데 큰 보살의 근기를 지닌 이들만 이해할 수 있었을 정도로 난해하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마치 태양이 막 솟아오를 때
높은 삼봉우리부터 먼저 비추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 암, 경전들이 설해졌습니다. 여기서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어떻게 해야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1차적으로 가르치며 더 많은 이들이 불법에 입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어지는 방등 시기에는 작은 열매만을 좇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모든 법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도 결국 차별이 없음을 일깨우셨습니다. 그 뒤 반야 시기에는 더욱 근기가 성숙한 이들을 위해 모든 현상이 공공이라는 근본 진리를 역설하셨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수이자 깨달음의 결정적 요건으로 꼽히는 반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화 열반 단계에 이르러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소승이든 대승이든 결국 한자리에 모여 본래 자기 안에 있는 광명과 지혜를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최종 설법이며 가장 정수만 남은 제1의 묘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궁극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듣다가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모든 존재가 결국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오시 설법을 통해 전하시려 했던 것은 어떤 근기나 처지의 중생이라도 순서대로 법을 접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내면에 원래부터 있던 불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깨우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숱한 괴로움과 갈등을 겪지만 사실은 모두가 더없이 맑은 본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탁해 보이는 마음도 알고 보면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았고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비추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5단계로 전개된 그 가르침은 한 걸음씩 우리를 번뇌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결국에는 모든 중생이 곧 부처라는 가장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는 결코 쉽게 체득되는 진리가 아니지만 나도 이미 그 빛을 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한 발씩 내디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오시설법은 더없이 자비롭고 체계적인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출발하든 관계없이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자신 안에 깃든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불법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따스한 빛은 우리 마음속을 비추고 있으니 다만 우리가 돌아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삶의 어느 순간에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결국 5단계의 설법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나는 커다란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이고 우리 모두 그 길 위에서 함께 배우고 자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빛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스스로 지닌 불성을 신뢰하며 걸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